최근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런 문장 하나를 보았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일 할 일은 오늘 하고 오늘 즐길 일은 내일 즐겨라.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건 우리가 익히 듣고 또 공감하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오늘 안 한 일까지 해야 되니까 일이 이틀 본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겠죠. 힘들다 보니까 이틀 본 일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일이 밀리게 되고 안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일을 잘하기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할 일을 오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일을 해놓으면 내일이 되면 시간이 좀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요즘 분위기는 오히려 오늘 할 일은 내일 미뤄놓고 내일 즐긴 일을 앞당겨서 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즐길 일은 내일로 미뤄놓고 내일 할 일을 미리 앞당겨서 하면 다른 사람도 훨씬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독려할 때 뭐라고 독려합니까? 야들아, 힘들겠지만 노는 거는 대학 가서 놀고 3년 동안은 공부만 집중해서 해라. 특별히 이제 고3들에게 그런 주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1년만 참으면 1년만 집중해서 공부하면 얼마든지 대학 가면 놀 수 있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막상 대학 가보면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때보다는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은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을 유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할 일을 먼저 끝내놓는 현명한 태도를 강조하는 말이죠. 저는 성도들의 삶도 이런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만족과 즐거움은 유보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 힘들지만 싫지만 또 꼬박꼬박 오늘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내일 할 일까지 선행해서 미리 해 놓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잘 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당연하지. 우선은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잘 되기를 원할까요? 대부분은 자기와 관련이 깊은 사람 혹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 순서대로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부모 자신보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더 그렇죠.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부모는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인데 태어나서 18세까지 자라는데 평균 양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무려 3억 6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겠죠. 대학 졸업할 때 혹은 취업할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다 합치면 훨씬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면은 부모는 그것 아낌없이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기꺼이 그걸 감수하고라도 투자하죠. 그 외에 누가 잘 되기를 원하냐? 뭐 다른 가족들도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지인들도 잘 되기를 원하죠. 또 이제 속한 가정, 교회 혹은 직장 혹은 나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짜로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잘 되고 또 가족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까요?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되는 것이 진짜로 잘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잘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힘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쭉 설교하면서 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한동안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가고 있고요. 기독교에서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최근에 새롭게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내용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본문을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4절 말씀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고 이 들으라는 세마라는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들으라는 단지 듣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고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가장 먼저 들어야 하냐? 뭘 들어야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은 신앙의 뿌리이자 출발점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을 말하죠. 그들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이 그득그득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계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어느 때든지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모세가 살던 때에 우상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백성들도 많은 우상을 섬겼고 애굽 백성들도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땅에서 하나님 신이시다라고 천명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당시로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 하나님을 천명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참된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시고 내가 영화롭게 해야 할 유일한 신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되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합니다. 이방 우상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평생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참으로 잘 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라면,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대충 사랑하면 안 되고요. 적당히 사랑하면 안 되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브리어로 이제 마음을 레바보인데 사람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뜻은 네페시인데 생명, 영혼, 뜻과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오드인데 열렬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 힘, 정신적 힘,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가히 절대적인 사랑이고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에는 이 절대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한 80% 사랑하고 한 20%는 다른 여자 사랑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두 사람 관계는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이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도 되겠죠. 뭐 아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100% 온전한 사랑을 내야 그 사랑이 지켜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80% 사랑하고 뭐 이방 우상 한 20% 사랑하거나 혹은 돈이나 뭐 세상 것 사랑해버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갈 수밖에 없죠.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각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온갖 죄악을 범하게 되고 나라는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다는 기록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100%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잘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온전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인데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맥이 통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그 말씀에 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새겨져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순간순간 말하고 행동할 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걸 무한반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은 이미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것들로 차고 차서 그게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단단한 돌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은 세상 것으로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냥 말씀 한 번 듣는 걸로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습니다. 장로 기도하실 때 길가밭 이야기를 했는데요. 길가밭처럼 말씀이 떨어져도 그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금방 그 말씀이 세상이 그냥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걸 무한반복해서 언제까지 무한반복해야 될까요? 마음에 그 말씀이 딱 새겨질 때까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이 적합한지가 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떠오를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들으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잘 새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 그냥 돌 같던 내 마음에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잠시 끓고 지나갈 뿐입니다. 조금 있으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이 꽤 내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만납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노회장 할 때 설교를 좀 많이 했었는데 다른 교회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지난번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뭐 행사할 때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몇 개월 지난 후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
말씀을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읽으실 때 사모하는 마음을 읽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집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100번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말씀 따라서 한번 행하면,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100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 들은 것을 믿음으로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면 더 깊이 새겨집니다. 또 한 가지 경우인데요. 나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들을 때는 이해되는데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마음 깊이 그 말씀이 잘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하는 게.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말씀대로 사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나마 어릴 때는 세상의 것들이 이 가득 찬 것들이 촘촘히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드문드문 들어 있어서 거기에는 충분히 마음 깊이 잘 새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심어주는 교육은 조기 교육이 효과적입니다. 다른 어떤 교육보다 말씀을 심어주는 교육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러 번 뽑혔지 않습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어릴 때 별명이 뭐였느냐 하면 암송공주였습니다. 그의 가정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14살 때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마약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늘날 같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어떻게 되었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어릴 때부터 열성적인 외할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그 암송한 것들을 어릴 때에 여러 대회에 참가해서 상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새겨진 말씀이 그의 피폐되고 타락한 삶으로부터, 나락으로부터 그를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겨진 말씀 가운데서 그런 바른 삶의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오늘처럼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평생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되 하나님을 온전히 100%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따라 적용하며 활용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권해서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절 이하 말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후손들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에게 부모가 믿는 이 참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그걸 주위에서 지켜봐도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자녀들이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믿음으로 사는 부모 따라 사는 것보다 세상 따라 살도록 계속해서 자극하고 도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에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게 어떻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부모에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건 부모 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1780년부터 주일학교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교회 안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일학교 시작되었다가 그게 정착되면서 교회 안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주체가 교회가 되고 그게 이제 받아들인 데는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의 주체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주체가 되고 부모는 그냥 자녀를 교회만 보내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고 어느 정도 그게 성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다음 세대 신앙 개성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한 20%만 계속 신앙을 가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방법을 최근에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신앙 개성은 주체가 오늘 말씀대로 부모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물론 부모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겠죠. 그러나 주체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 개성을 하기 위해서 오늘 7절 말씀을 하는데 이 7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뭐겠습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지런입니다. 부지런히. 이렇게 하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부모가 어떻게든지 우리의 자녀, 손주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언제 하라고 그럽니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집에 앉았을 때는 식탁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을까?
그걸 주목해서 보다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성경을 한 장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육의 양식을 먹는데요. 특별히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에는 집안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 식사를 할 때 이들은 성경을 1년에 1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탈무드는 7년에 1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은 걸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는 이제 각자 생활을 나누는데, 이때 묻는 질문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마따오세프라는 말이에요. 마따오세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따오세프가 무슨 뜻일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의 생각은 어떠니?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로 밥상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각자에게 그 생각을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 생각대로 결정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나누면서 정말 바르고 옳은 생각이 무엇인지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육 방법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고 토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밥상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뭐 토론 배우고 이런 건 비교 안 될 정도로 이 밥상에서 온갖 세상 주제가 다 이야기되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면접 보러 갈 때 전혀 쫄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밥상머리에서 온갖 주제로 다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거기에서 이미 충분히 대답할 말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학교 성적은 좋지 않아도 유수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건 이 밥상머리 교육이 제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을 갈 때는 언제겠습니까? 집 밖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나들이를 할 때 바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토론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뭐 할 수 있으면 지난 수련회 갔던 순교적 기념관 이런 곳을 가서 이 순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또 대답하면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죠. 또 누워 있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잠자기 위해서 누워 있을 때입니다. 또 최근에 유대인들의 교육에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갯머리 교육이지 않습니까? 잘 때 잠을 평안히 깊이, 또 잠을 자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잘 때 하루 있었던 일을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 읽어주고,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품고 기도하든 손을 잡고 기도하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깊이 편안히 잘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일어날 때든지. 일어날 때는 언제입니까? 기상시간을 말하는 거죠.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시작이기도 하고 신앙교육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어린이집을 가든 초등학교를 가든 중고등학교를 가든 대학을 가든 이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하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든 안고 기도하든 그러면서 기도하고 학교에 보내고 바깥에 생활하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부모가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의 가치를 심어주면서 강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강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강론은 다바르라는 히브리 언어인데 여기는 논의하다, 이야기하다, 선포하다, 말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하브루타가 나왔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맞다고 셉?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 대답 속에서 정답을 말해주기보다는 정답으로 이끌 수 있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니? 다른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니? 물으면서 아빠 생각은 이런 거야, 엄마 생각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자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은 바로 잡아주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 한 아침 7시, 8시에 출근하면 오후 3시, 4시 되면 퇴근하는데 바로 집으로 거의 대부분 돌아와서 자녀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브루타 하는 거죠. 학교 공부도 봐주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생활 환경도 말씀 속에 살도록 하는데 8절 9절도 보실까요? 8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명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면을 잠시 보시면 손목에 이제 이 말씀에 띠를 띠고 또 이마에도 이 테플린이라는 그 말씀을 적은 이 작은 상자를 붙여놓고 또 출입문에도 말씀에 붙은 이 문설주의 매주사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통을 붙여놓고 이 문을 드나들면서 그 말씀을 꺼내서 읽고 또 길을 가면서 또 말씀이 들어있는 손목이나 이마에 들어있는 말씀을 또 펼쳐서 읽고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말씀에 노출되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이 제대로 자녀의 마음에도 새겨지는 것이 그냥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와서 설교하면 듣고 그렇다고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전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루 종일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참으로 잘 될까요? 최근 미국의 아이들이 매 8초마다 한 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중퇴하고 있고 매 26초마다 한 명이 가출하고 있고 매 47초마다 한 명은 학대를 받고 있고 매 67초마다 한 명은 10대의 아이를 낳고 있고 매 7분마다 한 명은 마약 관련으로 체포되고 있고 매 36분마다 한 명은 총에 맞아 죽거나 부상을 입고 있고 매일 13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총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에이즈 감염률이 청소년 3,000명당 1명꼴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마약 환자들이 마약 복용하고 길거리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는 걸 망설일 정도로 굉장히 마약 환자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러면 괜찮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작년 통계를 보니까 혼외 출산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정식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되지 않은 그런 남녀 관계 속에서 그냥 아이만 낳는
그런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생각들을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국회에서는 결혼 외에 아이를 낳았을 때도 법적으로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청년이 되면 뭐 법적으로도 보장해 주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이 만연하고 있는 마약과 음주와 동성애와 불륜과 이 혼전 성관계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노출되다 보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친구들 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고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동성을 누군가 데려와서 우리 결혼할 거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함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계십니까? 정말 참으로 잘 되는 길은 지속적으로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천국에까지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좋은 대학원을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그 영혼이 병들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로 잘 되었다고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정말 잘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루게 될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가 그대로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되도록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서 자녀들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후손들도 대대로 그렇게 되어서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